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과 36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 사람들이 다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좋은 씨에서 나온 곡식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이제 독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벼를 심었으면 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벼 위에 그 벼와 비슷한 옛날에 보면 피라고 하는 그런 식물도 있었습니다. 그게 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풀을 보면 처음에는 풀과 잡초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가라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아, 원수들이 뿌렸구나. 뽑아버릴까요? 그래, 당장 뽑아버려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 그거를 뽑다가 오히려 다른 것까지 뽑히면 좋은 씨앗에서 나온 싹까지 뽑히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 때가 된다. 그때는 다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바로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시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다. 이건 인자요. 주님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줬습니다. 어디에? 이 세상에.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그리고 이 밭은 마음이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마귀도 악한 것들도 같이 뿌리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급해요. 어디서 은혜 받는 데 갑시다. 여기 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서 해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이렇게 말하죠. 가서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 새로운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으로 풉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하면서 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엔 모르는 거죠. 다 비슷하니까.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은근히 기성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이런 가르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임 목사님이 거기는 은혜롭지 못한 곳이니 사입이니 조심해야 됩니다. 가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름을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들이 그렇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도 말이지. 그 사람들처럼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은혜롭지도 못하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이런 얘기를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는 분명히 싫어합니다. 가지 못하게 합니다. 비난합니다. 맞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결과를 기다려야죠. 이 단체가 이 은혜 받는 곳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이단들과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고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보라는 것이죠. 어떤 사이비의 결말을 보십시오. 사생활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불륜적이고 그리고 욕심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속에 언제나 사탄도 마귀도 악한 것들도 사이비들도 열심히 같이 뿌립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뿌리기도 해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기다려서 결과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까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에서 그 해에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물론 그것 나중에 알았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있지만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서 결과를 보자. 결과를 보면 우리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라지에게 속지 말고 가라지에게 뽑히지 말고 정말 복음의 씨앗을 가진 좋은 씨앗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좋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